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호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 우리 39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23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 3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과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통일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을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즉 이제 37장은 그런 회복,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또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그 다음 주 죄송해요. 그 오늘이 무슨 수요일이었죠? 제 순간 금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내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38장과 39장을 보면 이 마곡의 왕과 연합군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침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뭔가 회복과 통일, 그다음에 성전의 회복 가운데 갑자기 다시 너희들 회복 가운데 침략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위치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침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회복 있지만 그 가운데 침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나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인 깨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통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는 있다. 그래도 끝까지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마곡의 왕 곡, 이름이 곡이에요. 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마곡 땅에 세 곳의 지명이 있죠. 로스, 메섹, 두발입니다. 마곡의 정체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곡도 누구 어느 사람 딱 찍어서 뭐 강종이면 강종이 딱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하나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세 곳의 지명을 통하여 북쪽 지역이라는 것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곡과 곡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요 곡과 마곡 앞에 하나의 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곡 따로 마곡 따로가 아니라 곡과 마곡이 앞에 하나의 관사가 붙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곡과 마곡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그 백성을 마지막으로 공격하기 위해 연합한 세계 열방 곧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곡과 마곡이 어떤 장소, 누구를 딱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세력의 총칭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의 총칭이라고 가볍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6절 보겠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가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동갈마 족석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곡과 마곡, 네, 마곡의 왕 곡,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연합군들의 힘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 네, 공격과 방어, 기동성을 정말로 제대로 갖춘 이 군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이라고 하면서 연합군의 위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숫자도 많습니다. 연합군이 엄청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험을 갖고 있는 군대일 뿐만 아니라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절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대적들의 힘이 많이 세더라도 그 공격하는 이 군인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 시대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시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면 늘 수련회 장소 때문에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파티어 전도사 때 이 교회에는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랜드가 있었습니다. 엄청 커요. 네, 부지가 엄청 큰데 장소 좋죠. 에어컨 잘 나오죠. 깔끔하죠. 아이들 청소년들 가면 1인 1침대죠. 수영장 있죠. 풋살장 있죠. 농구장 있죠. 밥 먹을 때 있죠. 축구장 있죠. 부족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늘상 여름 되면 교회 아이들은요 불평불만을 해요. 왜 우리는 비전랜드만 가냐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진짜 그럴까? 파트너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왜 자꾸만 우리는 여기만 가야 되냐? 또 다른 데도 가보고 경험도 해봐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막상 그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이 비전랜드가 엄청난 곳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련회 그 시즌 때만 오면요 항상 첫 번째로 전하는 곳이 거기예요. 혹시나 자리가 날까? 저희 청년들 한번 경험시켜 주고 싶어서 아니면 시간이 안 맞으면 저희 유초동물 아이들이나 청소년부 좀 추천 좀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늘상 제일 좋은 시간은 그 교회 이제 모든 부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교회의 차지가 되어버리죠. 원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6월 초 아니면 9월 초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 곁에 있을 때 알아야 합니다. 네, 주님 이곳이 천국이구나. 주님 곁에 있을 때 그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고통 고난 당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그래도 버틸 힘이 있는 거구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떠나고서 그것을 맞닥뜨리면 정말로 힘듭니다. 네, 그것을 괜히 경험하지 마세요. 네, 주님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힘든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래 주님 내가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군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마곡의 왕과 그 연합군들이 언제 침략해 올지는 모르지만요. 이 성경을 보면 그 날짜가 조금 보여요.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그러니까 회복이 있던 거죠. 그 37장에서도 지금 회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통일과 회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날 후 말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뭐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더 보겠습니다. 8절에 말한 여러 나루와 그 방금의 10절이 8절에 말한 여러 날 후와 그 날이라는 게 똑같은데, 또 14절에 표현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언제 오냐요? 그 침략이 언제 오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 어느 정도로 평안하냐? 11절에 말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성벽도 없고 문, 빗장, 염려도 없을 때 침략을 해 온다고 합니다. 기쁨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나와요.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끝날, 분명히 여러 날 후 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끝날에 침략하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연합군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격하러 오는 거잖아요. 침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 연합군들이 충분히 재정비를 하고 공격할 루트를 다 정해놓고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지 잘 계획을 하고 엄청나게 만만의 준비를 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메시지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랑,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야 있음을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는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즉 영적인 긴장감을 늘 놓지 말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연합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을 공격하면 마곡의 왕과 그 연합군들처럼 아까 아가리를 꿰고 막 했잖아요. 그렇게 뭐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만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 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단지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아까 그 드라마 성경으로 보았을 때 잘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잘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겠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인가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엄청난 구별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즉 죄의 일말도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성품, 정말 깨끗한 것보다 더 깨끗해서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느끼고 보아도 진짜 하나님이 심을 알 정도의 그 거룩함, 조금만 내가 그 거룩함만 보면 내 안에 죄가 다 발견되는 그 거룩함,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엇보다 거룩함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내 안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면요, 내 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흰 티셔츠에 조그맣게 검은색이나 펜이나 아니면 김치국물 조금만 묻어도 보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얗다고 하면요, 정말 조그맣게 지켜도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입니다. 너희들 죄를 스스로 알고 깨달아라. 죄인임을 알아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고개를 숙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내심으로 인해요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면
그 거룩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어서 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곡의 무리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도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지만 하나님의 또한 노여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20절에 보면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이다. 세상의 생물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하며 사람들이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면 성벽이 땅에 떨어지며 성벽이 땅에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곡과 그의 연합군들 안에서 서로 칼을 치고 그 형제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2절에 보면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주님 앞에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곡의 곡과 이 연합군들이 당한 심판처럼 우리에게 그런 심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 그런데 뭐였죠?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결국엔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심판의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23절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 심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은 그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 거룩함을 보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도요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또 욕합니다. 창조 질서의 위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발하면서 이제 기독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 같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니까 물어보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한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 원장님의 부모님이고 부모님의 부모님 올라가면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라고 그냥 아주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조상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누군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거기까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또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다, 성경에만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몰라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도 모르고 존재의 목적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밟고 서 있는 땅과 눈으로 보는 하늘, 모든 자연과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왜죠? 결국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여보내야 하니까, 저 영생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여 우리가 이 바쁜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바쁜 시간 또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요. 시간을 내어서 짧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게 늘 주님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진짜 제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늘 주님 앞에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평생 동안 내 편이 되어주심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오니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고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는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기도하지 못하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만져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또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 드린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까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있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문을 향해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 주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